얼마 전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도 치료를 완전히 포기하고 겨우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불쌍한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자원봉사자였던 한 은퇴 간호사가 이 아이 소식 듣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님은 자원에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위해 어머니 미상으로 온갖 병수발을 다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찬송가를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던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이 곁에서 깜빡 이 간호사가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깨어보니 이 아이가 눈을 떠서 자기가 불러줬던 그 찬송을 혼자서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한 간호사의 열심과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한 생명을 이렇게 놀랍게 치유되게 만든 이 간호사의 열정과 헌신과 그 뜨거운 사랑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간호사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열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뜨거운 열심과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 땅을 떠나는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400년이 끝날 때 그 땅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당당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날, 즉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급히 떠나기는 했지만 달랑 맨손으로 도망가듯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가질 것 다 가지고 먹을 양식을 다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36절에 보면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구원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며 구원의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잘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까? 창세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생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놀랍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으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건지시고 이 세계를 건지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까? 바로가 무엇을 보고 항복했습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들, 처음 낳은 것들을 다 심판하신 사건 때문에 바로는 비로소 그게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9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제가 지금 첫머리만 읽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0번째 재앙, 완전히 그 재앙 앞에 바로는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실 때 그들이 결정적으로 경험하게 했었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너는 유월절을 결코 잊지 말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장자들이, 처음 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갔던 그 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던 가정은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퍼펙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희생을 근거로 이 거룩한 주의 보혈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을 지날 때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반드시 희망이 생기고 용기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보혈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이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중앙의 모든 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군대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무슨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장 37절에 보니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녀 계산해 보면 120만이죠. 그럼 한 집안에 어린아이들 둘만 계산하면 한 240만이 됩니다. 이건 적게 잡은 거죠. 어느 학자들은 300만에서 한 500만 명 사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숫자가.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소통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군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붙잡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셨고,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군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셔서 능력 있게 일어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찌할 수 없는 거센 모래 폭풍 앞에 조용히 두 무릎을 꿇고 그저 하염없이 고개를 쳐박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낙타, 그 낙타의 무릎이
우리의 무릎,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용기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서든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군대되게 하셔서 출애굽시키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포항중앙교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군대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불평과 원망보다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조용히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